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나라의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현재 동남아시아에 계시고요. 그곳에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신학생들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피곤치 않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현대의 교회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주로 가르치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이 회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우두머리격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얄미운 존재, 미운 존재였죠. 자, 그런데 이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 예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도요, 이 몰래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파격적인 존재였던 예수라는 존재, 만나는 것 자체가 모험인 그 분을 찾아가서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 그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자, 그는 딸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포기를 했고요, 어쩌면 자신의 그 직장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딸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또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막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제자들이 내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꾸지름을 듣죠. 그리고 나서 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왜 못 고치냐고 막 따졌던 이유도, 그리고 나서 또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사정한 이유도 결국은 다 이 아들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데, 이 찾아왔다기보다는 계속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막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냉정하게 한마디도 대꾸해주지 않으십니다. 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따뜻한 예수님이, 자상하신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주세요. 자,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정말 제자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매달렸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간절함에 결국 예수님이 한마디 해 주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줄 은혜는 없도다.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 냉정하고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이제 아예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의 귀신이 물러가도록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어요. 개 취급을 했죠. 그게 맞긴 맞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을 하시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쯤에서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흑흑흑 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래, 나 이방인이다 어쩔래?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거나, 이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이 타이밍에 주옥 같은 말을 던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명절 가정 예배지 설교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존심도 버리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3번이나 무시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딸 때문이 맞습니다.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도 뭐 이 여인과 같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인스턴트에 쩔어 산 사람이에요. 인스턴트 아시죠? 과자, 뭐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햄버거,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간식류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술, 담배는 안 하니까 그래도 나름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가서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이 선배들을 만났는데, 이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는 저보다 술, 담배에 쩔어 사는 저희 학과 선배들이 저보다 훨씬 피부가 좋아요. 훨씬 건강해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처음에 저 인사받고 다녔어요. 복학생인 줄 알고,
야,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저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선배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야, 너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피부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2005년도쯤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내 아이를 죽이는 과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과자 공장 공장장이 이 양심 선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출간한 책인데요. 자,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인스턴트,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 이러한 것들 안에 이 인공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인공 색소, 인공 착향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녀에게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피부가 좋지 않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이것들 갑자기 끊으려고 해도요, 끊어지지 않아요. 30여 년을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겠습니까? 조금 노력하다가 야,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냐 하고 다시 먹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독하게 딱 끊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내가 저의 첫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자를 못 끊으면 내 아이에게 아토피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과자, 뭐 탄산, 라면, 배달 음식 다 끊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뒷면을 반드시 봅니다. 뒤에 성분에 안 좋은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아질산 나트륨 있는 프랑크 소세지는 사지 않습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제 깐깐하게 고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을 독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릴 때 다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저의 첫째 아들 하민이는 아토피가 없어요. 이게 자녀의 힘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는 못하는 일도 자녀를 위해서는 하거든요. 부모의 기호식품까지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자녀죠. 자, 이 여인 역시도 3번이나 무시당하면서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매달린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대사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인의 간절함의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해한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중 어떤 것입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주여,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두 번째, 주여, 딸이 귀신 들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여인의 그 간청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본문 읽었는데 까먹었죠? 자, 2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 딸입니까? 나입니까? 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럽니다. 분명히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여기 한 구절만이 아니에요. 25절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 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죠. 자, 보십시오. 주여, 내 딸을 도우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간청하는 이유가 이 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2번이나 딸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딸, 물론 힘들었겠죠. 자기가 귀신 들렸다가 막 이상한 짓을 했다가 귀신이 나가서 정신 차리면
내가 해놓은 짓을 보고 괴로웠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딸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딸의 엄마죠. 그런 딸을 데리고 살아온 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엄마가 자기 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막 흉악한 짓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흉악함을 누가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엄마가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을 뭐 잠시라도 혼자 놔둘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에게 잠시만 좀 맡아달라고 맡길 수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만약에 아빠가 있었다면 아빠가 잠시는 맡아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빠는 엄마랑 또 다르잖아요. 잘 안 하기도 하고 해도 잘 못해요.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는 게 이 아빠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딸의 흉악함을 다 당하고 있었던 것, 다 당하며 살았던 것은 바로 이 엄마라는 거죠. 옛말에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막 잘해줬을 거예요. 잘 돌봐줬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엄마도 이제 지쳐버립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을 잘 쫓아내기로 유명한, 이름이 나 있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갑니다. 자, 그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와 어떤 이 피곤함,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간절함이 합쳐져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솔직하고 안쓰럽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꼭 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솔직하고 간절한 매달림에도 따뜻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모진말로 이렇게 3번이나 거절하셨던 때는 아마도 그만한 믿음을 그 안에서 보셨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막 속으로는 반가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평범치 않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네? 속으로는 되게 반가운데도 이 겉으로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과연 내가 차가운 말을 했을 때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를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한 믿음은 다른 부모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 찾아온 부모들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오냐면 예수님이라면 꼭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쫓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야,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자,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까? 나는 엄마니까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내가 더 불쌍하지만 내 딸이 더 불쌍해서 내가 괴로운 척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분, 나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도 되는 분이라고 이 여인은 믿고 찾아왔던 겁니다.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결국에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칭찬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믿고 나에게 왔니?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칭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차원이 달랐던 이 여인에게 이 칭찬도 특별한 칭찬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많은 다른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믿고 왔었고요,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른 경우에는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란 믿음이 아니라 이분이라면 내 진심을 털어놓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 즉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특별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칭찬을 받은 부모는요, 예를 들면 자녀가 아파서 병원비가 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1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1억을 받아 가서 자녀를 고친 부모예요. 그렇지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1억이 아니라 공수표. 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 라고 공수표를 주신 거예요. 다만 이 여인이 거기다 얼마를 씁니까? 딱 자녀의 치료비만큼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 여인은 능력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일어난 결과는 똑같지만 그 믿음의 크기와 종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비슷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거의 다윗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둘 다 했어요. 사울은 전쟁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고요. 다윗의 경우에는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이 양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맹수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경험합니다. 그것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또 걱정해요. 이 그들의 경험은 일회용이에요.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와, 큰일 났어. 하나님이 지난번에 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뿐이에요. 와, 다행이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이번에 어떡하지? 지난번엔 구해 주셨는데 이번엔 진짜 안 될 것 같아. 또 걱정을 해요.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맹수들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그 구원 이 자체만 바라보고 그 자체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간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왔지만 이 여인은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다는 거죠. 믿음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물론 둘 다 큰 믿음이에요. 앞에 것도 큰 믿음이죠.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기대하는 믿음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황금 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이 능력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 도우심만 구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시고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도우시며 베푸시며 또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을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